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은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더 복되고 더 좋은 일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강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팀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초반에 선취 득점을 하기 위해서 기선을 딱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선을 딱 제압하면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 경기를 계속해서 우리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 경기도 승리하고 또 그 다음 경기에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연승하는 팀이 강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한번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참으로 복된 일인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한번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고 타락해버리는 인생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같은 인생은 참으로 강하고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반짝하는 인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한번 반짝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를 한두 번 반짝 경험하고 그리고 추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밀어주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연거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연승각으로 달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듭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비결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기 보면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고 했어요. 다윗이 점점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졌고 강해졌어요. 힘이 점점점 막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강대해져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강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장에는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점점점 안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 1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일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왕들은 사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문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왕이 됐고, 어떤 때는 운이 좋아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깨달아 알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나라와 민족보다 더 높여지고 높임받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번영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게 하시려고 다른 주변 민족보다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이같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이거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형통함을 누리다가 그 인생 말년에 쇠퇴하고 말았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유다 땅의 왕이 되었을 때에 52년의 그 세월들을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의 인생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점점점 쇠퇴해 가더니 나병이 생기게 됐고,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되더니 교만하게 되더니, 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얼마나 부강해졌냐면은 주변의 블레셋 같은 그런 강한 족속들도 이 유다 땅을 감히 넘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암몬 족속 같은 이 족속들은요, 이 유다 땅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해졌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왕이었는데, 나중에 나라가 잘 되어지고 힘이 강대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왕이라도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만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피울 수가 있었는데, 우시아 왕 자기가 왕이라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악행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은요 나병 환자가 되어져가지고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은 결국 망하는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교만에 빠지고 쉬울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용납해도요 교만한 것은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맞서 보려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요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승리하면 할수록,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그리고 자기 인생이 형통하게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다윗에게 함께 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주변 나라 민족과 그리고 다른 부족들보다도 자기 나라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고, 다윗의 인생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요 형통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잘 되어져 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복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만큼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더 승리의 길들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점점점 더 강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점점점 더 잘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계속해서 승리가 이어져가는 인생이 되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 묻고 뭘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는데,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길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요, 떼를 지어가지고서 르비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왔어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골짜기,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반드시 네 손에 넘겨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듣고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마주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한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을 다 휩쓸어버리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다 휩쓸어버리시고요. 블레셋 사람들 패퇴하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들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이 다윗을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히 찬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사람은 그 전에 자기가 싸웠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그냥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 있으면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해라. 첫 번째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너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기습해서 공격해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듣고서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였었고 블레셋은 패퇴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묻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비결, 충통한 비결, 열리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요, 교만은 소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제가 제 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닐 텐데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제 판단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관을 함께 해주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으니 됐지 내일은 좀 쉬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책임져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오늘 주일날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땡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간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투리를 저는 못 알아들어도요 여러분이 사투리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중국어로 해도 알아들으시고요. 하나님 이거 왜 합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나섭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서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하나님께 호소했나요? 네. 넘기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계속 넘겨요. 마음이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시작.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 12번도 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넘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살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점점점 강대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도를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그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여러분,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꼭 예수 믿기만, 예수를 믿는 데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말씀은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둔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깨우쳐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빛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매일처럼 우리가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우리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지침을 알려주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나라와 이거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서요 이 말씀을 펼쳐 들고 그리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 세상에 그 어떤 지혜의 지식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무능한 사람들을 유능하게 하는 힘과 지혜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비결인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 더 복이 있는 것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인생 별로 대단한 인생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 때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집안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의 물결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다 순종으로 일관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때도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연약해져서 아브라함도 약해질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거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됐었고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가장 풍성하고도 기름진 축복들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승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씀 정리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아멘.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자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시작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비록 손해가 나고 내게 불리하다 생각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